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을 15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시간 나실 때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감성을 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도 있고 또 시편과 같은 시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과 같은 이 시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감성을 새롭게 해줘서 우리의 신체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의 몸에 살을 붙여주는 것과 같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이 잘 붙어야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너무 이성적이기만 하면은 진리를 말하고 또 바르게 살고 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른 막대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삭막하기도 하고 또 찬바람이 불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감성이 새로워지고 또 풍성해지면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이 넘치고 또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따스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는 것은 또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부터 6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편을 보시면요, 52편은 이 사울의 집안을 돌보던 도액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방문한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무기를 구했을 때 아히멜렉이 좀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먹을 것도 주고 또 무기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가 되어서 사울이 이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식구들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렵지만은 또 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운 일,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편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다윗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면서도 참으로 그 탄핵하는, 밀고자와 이간질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아침에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성전 봉사에서 늘 사용되는 기름이고 또 일상에서 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그런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면서 살겠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52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53편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앞날에 대해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삶이지 않습니까? 공포도 있고 걱정이 많은 삶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리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차이가 우리가 좀 더 두드러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53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4편을 보시면요, 54편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헤브론 남쪽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 사실 살펴보는 많은 시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54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54편에 보시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 표현들을 볼 때 이 원수들이, 악인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정말 그 두려움이, 악의 손길들이 자기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 다윗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분이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사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이 더 안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그가, 이런 정말 그 위험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55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55편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인의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려고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호소이면서도,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도 맞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를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아주 상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55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뽑아온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들이 당하는 강한 핍박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망의 위험,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자신을 확 휩싸고 있는, 정말 온 세상이 깜깜한 것처럼 보이는 깊은 터널 속에, 정말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 이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22절에 가보시면은 이 정말 죽음의 공포,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22편에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새로워져서 모든 두려움,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이, 이 시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56편을 보시면요. 56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시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쓰여진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6편 4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세력도, 세상의 영화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시편의 아주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56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7편도 56편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57편은 56편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좀 더 그의 삶이 달라진 그의 삶의 모습이 좀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7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은 시인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말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1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한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 7절에서는 반대로 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는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런 그의 마음의 표현을 여기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요동치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또 여러 비파와 수금과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내가 새벽부터 뭡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구하던, 정말 재앙을 피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와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찬양과 노래로 찬송으로 깨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58편에 보시면요. 58편에도 정말 어려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불의와 압제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이 세상에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참 있는 것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의 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정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시편 기자도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하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간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시편에는 저주의 시편들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답답하면 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때로 옵니까? 정말 악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저주의 말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그럴 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시편 기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표현은 절대로 아니죠. 그때 이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뭡니까? 공정하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랍니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진실을 알아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불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올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을 심판을 통해서 구해 주시는 분,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재판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구원하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구원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호사 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자로 판결해 주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58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59편을 보시면요. 59편에도 참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의 집을 지키던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큰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마지막에는 감사로 시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악인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모여서 모의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어서이다.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악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엎드려 기다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다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도 다윗의 정말 너무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피난처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60편을 보시면요. 60편은 전쟁 가운데 지어진 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 제가 뽑아온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뛰노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의인법이죠. 하나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인간과 같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묘사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뛰놀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뭐 투구에 불과하고 목욕통에 불과하고 신발을 던질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나라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침략해 하고 온다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은 뛰논다 그래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문제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뛰어온다. 뭐 전쟁을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나가겠다. 전쟁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세상의 세력들은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도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용감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아침을 먹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씩씩한 걸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61편입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하는 한 유랑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초기 기독교 시절에 신자들이 아침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렸다고 알려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기서는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멀리 있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크게 부르짖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과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61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